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 또 말씀을 그리다를 통해서 뵙습니다. 참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함께 마음과 또 행동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며 알게 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 각 처소에 보내셨으니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순간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안식일에 관한 규례, 사계명이지요. 사계명에 관한 규례를 읽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어기면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처지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 날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걸 시간 허락하는 만큼 나가겠습니다. 오늘 되는 만큼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 우리가 이미 생각했었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안식일의 준수,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본래 안식의 개념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안식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복과 거룩 아닙니까? 복과 거룩. 즉 복되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들의 실존 혹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신 상태. 그게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가 다 창조됐으니까 7일부터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7번째 날에 주님이 복과 거룩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과 거룩을 주시면서 이 7일째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빵 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기틀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의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은혜롭게 행하신 전격적인 사건의 터 위에 안식은 항상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창조 그리고 나중에 보면 구속,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행위 이후에 안식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셔서 이제 이날부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역사 혹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굉장히 복되고 활기차고 그죠? 뭔가 못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제 비로소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고 복의 시간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창조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안식일을 무슨 날로 말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혹은 인간이 언약적 교제를 나누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적 교제의 핵심은 예배였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제 7일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전혀 새로운 한 국면을 시작하게 해나가는 그 원동력이라는 게 뭐냐? 물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완전했다는 틀 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로부터의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로의 진전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당신의 거룩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를 주시는 행위, 그것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적 교제인 예배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잖아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이 복된 날, 결국 창조가 완전하게 그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진 사건은 하나님과의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하시고 당신의 생명과 거룩과 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적 교제를 힘입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다운 인간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은 언약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그 복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상승하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까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틀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식의 상태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자꾸 주눅 들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의 명령처럼 주시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래의 안식의 개념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풍성하게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완성해 놓으신 위대하신 창조 혹은 구속의 행위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것, 그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워서 창조 때에도 그러면은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죠? 그거는 우리들의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시내산 이후에 7일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겪게 되는데 아담도 그랬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 그 십계명 책에 보면 후자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한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만 하나님 만나고 6일 동안은 뭐 우리에게 맡겨지고 그런 날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안식과 관련해서 안식일 이렇게 할 때 아주 획기적인 변화 혹은 전환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주문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내산 이전, 그러니까 시내산 이전의 역사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죠. 모세 때까지 시내산 이전까지 안식일을 준수했다. 혹은 안식일이 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이에 있어서. 그렇죠? 족장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서 안식일도 못 지켰다. 혹은 뭐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그 막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들이 뭐 안식일에 대한 뭐 어쩐 이런 언급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시내산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요. 모세가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막 이렇게 굽고 할 때에도 이들이 심지어 안식일조차 못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시내산 이후에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하는 걸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분명한 것은 시내산 이후에는 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에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계명은 하나님과 예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계명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방식 안 된다. 예배의 방법을 다루고 있죠. 세 번째는 예배자의 문제를, 예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자의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만 하는 이름으로 불러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뭐 좋은 일 생기라는데 마술적인 의미로 그런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 여기 보면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 혹은 언약의 교제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한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간. 자, 하나님만이 참되며 유일하신 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방식에 따라서 그분을 높이고 섬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대하는 자는 중심에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언약의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 영이시니 안 보이시죠?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해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대상만이 참신이시라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 다음 우상을 만들질 않으니까 만들어야 보이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안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합당하게 쓰려고 많이 절제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요 외적으로 공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딱 품은 자들이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제일 특징적으로 그들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표출해낼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희한하다. 저 사람들은 7일 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한 날을 그냥 공으로 비워버린다. 굉장히 현저하게 드러나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 한 특별한 시간, 이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언약의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안 하려고 하더라. 그것만 하려고 하더라. 그분이 주시는 복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힘입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형제자매와 이웃끼리 서로 섬기며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해, 이게 중요해 하고 하는 그 수많은
필요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날에는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나는 표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계명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사계명은요, 지금 주일하고도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러면 그 날 이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전한 새로운 역사 창조의 소명 혹은 책임, 우리를 불러주신 직분,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 생명 주시는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사계명 강해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의 사이클은 뭐예요? 주일에서 시작해서 주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서 지친다, 주님 채워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먼저 받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과 거룩을 힘입음으로 비로소 이 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를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뿜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소진하고 나서 새로운 날을 또 맞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주일 다시 와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클은요, 지금 우리 주일에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할 문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시내산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던 이 네 번째 안식일의 준수의 명령이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이라 그랬죠, 제가.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만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만나 안 내린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2배로 줄 테니까 그날은 너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줍는 것도 하지 마라. 주우러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죠.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내 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테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이제 곧 십계명 받고 모세가 아무리 가르쳤어도 살아오던 습관이 쉽게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내려오셨던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분노,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예 처음부터 이 4가지에서 다 실패해버린 거죠. 특히 이 3가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그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잖아요. 무슨 방식으로? 애굽에서 하든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했죠. 이거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낸 백성이 세상 것 가지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타락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려 하다가 모세의 중보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5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2번째로 십계명을 다시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 가지고 돌판을 모세가 이제는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죠.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 계명들을 다시 새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2번째로
한 번 더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5장 바로 앞에는요. 34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요. 35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말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배치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이 피조물의 얼굴에 어려있는 하나님 영광의 빛도 이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떱니다. 벌벌 떨면서 도저히 모세 얼굴을 못 보겠다.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으니 수건으로 좀 가려다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떤 상태인가 아시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앞에 그런 에피소드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5장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이다. 이렇게 나오죠. 35장 2절에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쓰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주 엄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엄숙한 날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한 날의 의미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간의 의미입니다. 시간. 바로 이 시간에 관한 의미를 여기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왜 이렇게 강화되었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즉 이 한 날을 우리가 외적으로 지키는 것 속에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다루고 있는 언약의 주님에 대한, 언약의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가장 공적이고 이 세상을 향해 선명한 표식이 나타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화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적어도 이 날, 이 시간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실 만큼 강력하게 이 4계명에 관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의미만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아니 도대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야 하나? 즉 안식일 날에 인간이 스스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규례 속에서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일을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히 기뻐하시면서 7일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서 여기에 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이 완전하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의 창조도 조금 내가 좀 보태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도 부족하다라는 것의 암시가 그 속에 담기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행한 나의 구원, 이것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주장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뭐예요?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까지 행하셨던 거 말고 이 날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수행해내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주님으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끝없이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날로 정하셨는데, 정작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에이 그거 갖고 되나? 그거 갖고 되나?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나? 응? 그것만 가지고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 재원들, 그날도 얻어내야지. 이 사람아, 주말이 얼마나 큰 대목인데 그날 하루를 공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을 힘입어야 우리가 참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정작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토요일까지 하는 그 일들을 이날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자신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런 좋지 않은 신앙의 형태 혹은 신앙의 습관들은 이웃을 물들이고 함께 타락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지요. 그래서 마치 나병처럼 우리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것처럼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5장 이후로 이 날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도록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원인을 바로 이 안식일 준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적인 흐름들을 우리는 뒤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이 안식과 안식일에 관한 제가 준비한 것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 서서 시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풀어갈 텐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는가? 유독 하나님께 관한 1, 2, 3계명, 4계명 중에 이 4계명에 관한 것들을 콕 집어서 했느냐, 4계명이 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가장 두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외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자는 1, 2, 3계명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10계명에 우리가 두 돌판이라고 할 때 앞부분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한 시간의 의미, 오늘 우리로 치자면 주일이라는 한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수하며 지키고 또 누리며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주어진 이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요. 내일은요 8시에가 아니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만 제한하니까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같이 내일은 저녁 11시에 만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요.